9월 3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은 일이 이것입니다. 선지자니까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건데,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 이래서 패역한 백성 한 번, 패역한 족속 세 번, 패역한 자 한 번, 총 5번. 5번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패역했어. 이렇게 말. 그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패역한 백성들인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얼굴이 뻔뻔하대요. 얼굴에 칠판을 깔아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대. 마음이 단단히 돌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정갈 가운데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순간에 저들이 가시가 되어서 너를 찌를 것이다. 찔레가 되어서 찌를 것이고 정갈이 되어서 너를 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심부름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는 곳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백성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찌르고 죽이고 때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들, 그리고 온유하고 얼굴이 밝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그리고 꽃길만 걷고, 그리고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들, 정말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전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은 10절에 나오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래요. 슬픈 노래, 슬픈 말들, 그리고 재앙과 관련된 걸. 여러분, 패역한 백성인데 얼굴 뻔뻔하고 마음 단단하고 그리고 가시 찔레 정글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더군다나 애가, 애곡, 그리고 재앙의 말을 들으면 잘 들을까요? 안 듣겠죠. 왜 듣겠어요? 듣기 싫은데. 좋은 마음을 가져도 재앙의 말 들으면 듣기 싫은데, 근데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너한테 귀를 기울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전하라는 겁니다. 이걸 전했을 때 안 들을 거야 예상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는 거다. 네가 반응을 보고 들으면 전하고 안 들으면 안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면 네가 그렇게라도 전해서 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 한 명이라도 살면 내가 그들 살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망해버려라 너희들, 듣지 말고 그래 전자 보내서 말해도 듣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고 한 명 그래도 돌이킨다면 살려야지, 한 명은 저거 돌아서겠지,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는데, 저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선 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모욕당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찌르고 때리고 침뱉고 죽이고 못 박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근데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겠죠. 그럴 때 들은 사람들 구원을 얻는 거고, 못 듣고 거부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쓰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잘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욕먹는 상황 가운데서 더 교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시겠지만 전화도 하고 그리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상처받고 또 이단에서 빠졌다가 빠져나와서 힘들고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좋은 동영상,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좋은 말들, 성경 구절들, 말씀 동무 이런 것들을 보내준다면 그들이 들어서 한 명이라도 산다면 하나님이 춤추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기대를 가지시고 보내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인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말씀이나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끊임없이 외친다면 저들이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던 그 춤추신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춤추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